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해서 오늘 여기 3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내용,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내어 주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들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었다,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왜 찔렸습니까?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과 미움과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죽였는데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깨닫고 마음이 찔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도 아니고 베드로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했죠. 증거를 하고 바로 그 예수를 죽인 게 너희의 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죄를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몇 명이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까? 3,000명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잘했죠. 잘했는데 그 역사가 배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역사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때로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소망도 되고 또 목표도 가지고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용서의 기쁨이 있고 또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러던 내 모습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또 목표가 확실하게 생겼죠. 무슨 목표입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생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놀라운 용서의 그 축복을 기억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 뭐가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타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책망에 대한 태도, 책망에 대한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에게 호칭을 뭘로 붙였습니까? 사도들을 뭐로 불렀습니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 말은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적이었죠.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제 그런 자들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와의 관계, 사도들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가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형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호칭을 형제라는 호칭으로
바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저절로 관계가 개선이 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호칭이 달라지고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지금 괴로워 죽겠고 죄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두려움에서 죄의 어떤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죄의 회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그런 태도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그렇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이 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그 결과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나중에 우리 말씀 선고하겠지만 옥에 갇혔던 그런 상황에서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난 뒤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 나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리고 그때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죄 문제를 염려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이제 7장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또 상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잡혀서 이제 위협을 받고 막 이제 순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스데반이 쭉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역시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의 반응은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무슨 뜻입니까? 정오심이 오히려 더 생겼다는 거죠. 이를 갈 정도로 정오심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었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오늘 여기 회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될고 이게 아니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다.
그건 뭡니까? 대적한다는 거죠. 너 내 죄를 지적해, 너 내 죄를 이렇게 밝혀, 죄에 대한 그런 찔림이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해보면 그런 일들을 들어 당하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오히려 공격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대적하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징계받을 것을 쭉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징계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오늘 여기 회개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대적하는, 밀어낸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선지자 너 예언하지 말라. 또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내용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은 듣기 싫다는 겁니까?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에게 그것에 의뢰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 그 틀에 맞추어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교회 오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들 들으려고 왔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죄를 지적을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문제는 좀 뒤에 넘겨두고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책망하는 말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곧 위로의 말씀이고 그게 곧 소망의 말씀이고 그게 곧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죄를 회개함으로 위로함을 얻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어떤 뭐 책망하고 두렵게 하는 그까지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엄청난 위협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자세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받을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감각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부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었을 때 감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감각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즐겁지 않고 징계를 말씀하셔도 두렵지 않고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친구들이 그 소꿉장난을 하면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기쁨이 없고 슬퍼하여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그런 감각이 없는 자, 느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대적도 하지 않고 또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감각 없는 자라.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니까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다는. 이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생활이라도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술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목적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님이 분명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다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탕에 자신을 방임을 해버리고 세상에 연락 따라 흘러가는 그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선악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행하게 되니까 선한 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욕심은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기준 위에서 나를 이끌어가면 흘러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흘러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제하게 되고 또 선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흘러떠내려가는 그런 삶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술 취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에게 술 취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술에 취하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는 술을 뭐 이렇게 못 마셔봐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는 것이 술에 취하면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편안하니까 술을 찾는다는 겁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뭐 이런 감각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술을 계속 찾아서 술 취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 육신의 연락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육신의 기쁨,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에 새겨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저희들에게 풍성하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